할렐루야.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모든 것은 사상누각입니다. 기도가 쌓여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베이스로 딱 깔아놔야 됩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건축물이 서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가당치 않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대로 붙들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제도 금이 가게 하셔서 쪼개지게 하시고 없던 길로 만들어서 홍해 갈르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그것이 든든함이고 그것을 경험해야 환난 중에도 흔들리는 믿음이 되는 것인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인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쉬지 않고 계속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중에서 8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육체가 좋아하는 일 하다가 결국에 공중분해되는 신앙생활, 그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알차게 천국에서 예비하는 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사람에게는 여러 많은 것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 꼭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를 많이 합니다.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데 이것은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도 우리를 어떻게 해서 끌고 가는 그것이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육신 속에 있는 이 죄된 본성도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내 혼, 내 생각, 감정, 의지, 지정, 의도 그 생각이 있어서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늘 그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말미암아 이미 자신의 몸이 죄된 본성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몸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몸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몸은 중립 상태였는데 육신이 돼 사탄과 연합된 몸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은 결국에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이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위에는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너에게 보내준 너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에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밭은 어쩌면 전쟁터인지도 몰라요. 내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 오늘 내가 몸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 항상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 이런 데서는 완전히 거기는 없어져 버렸다고, 거기는 100% 없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전적 타락, 전적 무력, 이것은 칼빈보다 그의 제자인 베자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지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신비라고 그랬어요. 상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꺾어져서 이 갈대는 생명을 다할 겁니다. 꺼져가는 신지 꺼져가고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꺼질 거예요.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면 다시 우리는 일으키는 사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꺾어지는 갈대지만 다시 붙임을 받아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고 꺼져가지만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 정도는 남아있는 것이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전무가 아니고 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어떻게 내 영을 어디에 쓸 건가, 내 영이 어디를 따라갈 건가, 내 마음이 어디를 따라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에 여러분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망과 생명이 있다 이 말.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놓였으니 너희는 너희 생명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희를 위하여 복을 택하라. 할렐루야. 저주와 사망을 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택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데, 이 성령의 인도인지 이것이 죄된 본성의 인도인지 내 혼의 인도인지 내 혼까지 들어온 귀신의 인도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 내 영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어쩌면 내 속에는 네 가지의 어떤 존재들이 서로 주인 되려고 다투는 격입니다. 다투는 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을. 성령,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들어오는 그 성령이 주인 되도록, 할렐루야. 그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옛사람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느냐, 성령을 따라가고 있느냐. 어떤 데는 이 신사도 빈야돈 때는 성령과 그리스도를 나눠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을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막 쓰러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왜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충성되 일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맡겨주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지금 자기 혼, 누구한테 즐거움, 누구한테 이쁨을 받으려고 그렇게 놀아가고 사람 눈치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말했는데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게 해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뭐냐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심령은 영이에요. 스피릿, 푸른합니다. 심령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 심령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속에 들어오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오느냐? 혼에 들어오는 거냐? 육신 속에 들어오는 거냐? 혼에 들어오는 거냐? 영에 들어오는 거냐? 성경은 영에 들어온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하나님을 알겠으며,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고린도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우리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영인데, 그 영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이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막으로 비교하면 바깥들은 몸이고 성소는 혼이고 지성소는 영이에요. 그 깊숙한 곳에 들어있다. 가장 바깥 부분은 몸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성소예요. 지정의 혼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안에가 영이 들어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영은 주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영 속에 계시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또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4장 6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그 영,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을 증거로 온 영이고 아들 자신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그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의 눈이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이 어린 양의 눈들이라, 어린 양의 눈이라 그 말. 눈.
그 눈 감찰하시고 이 땅이 감찰하도록 성령을 땅에 보내셨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을 우리가 받는데 아들의 영을, 이 성령이 누군데 아들의 영이라는 게 중요하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아들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모르고 성령 추구하고 능력 먼사 추구하면 이 사람 백날 헛다리 짚은 거예요. 헛다리. 그러다가 일평생에 그런 은사 따라가다가, 여러분 은사 집회 가서 병 나와서 계속 나은 줄 아세요? 얼마 안 돼서 또 와서 또 가는 거예요. 예언 받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또 가는 거예요. 일평생 여기 노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누군 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묻지 않아도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아들의 영이 어디 가운데 들어오냐?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디모데서 4장 22절에 주님께서 네 심령이 너의 영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마음에 있다고 그랬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모님 물 좀 한 번 더 주세요. 자, 영이, 자 물어보겠습니다. 영이 회개하면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겠죠. 다른 질문 던지겠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영이 고백하면 천국 갑니까? 영의 고백은 소원입니다. 소원. 영의 고백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영의 고백으로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오실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찌하여 왔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사탄 마귀가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거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영의 고백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을 끝으로 그걸 받으시는 것이지, 내 영의 고백을 받아서 천국 보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이 자기의 혼적인 지식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혼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서 입술로 고백되어지 않는 한 공것이에요. 공것. 쓸데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쓸데없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유효하지 않는 거라고 말. 유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한다. 이 칼빈주의 잘못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한다 얘기를 해서 그것이 그것이 위험한 고백인 거예요. 뭐냐? 그것은 이렇게 고백이 정당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왜? 그 피가 내 죄를 속하도록 하려면 내가 죄를 고백해야, 회개해야 그 피가 나에게 역사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는 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아야지. 모든 사람이 구원 안 받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만한 충분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 못해요. 이 칼빈주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 예수님의 피가 너희 죄를 용서했어요. 너희 죄는 다 용서됐다. 아니요.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회개치 아니한다면,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충분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도 내게 효능이 없다는 말. 여기에 밥이 있어요. 이 밥을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를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떠먹어야 내가 배부른 것이지, 여기 있는 그 밥이 그럼 배 안 부르게 하니까 배부르게 할 거죠. 그러나 이걸 안 떠먹으면 결국 소용이 없는 건 마찬가지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확한 이 고백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고백은 누가 하느냐? 영이 고백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구원 안 시켜준다고 말이에요. 자,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아까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내 영이 아무리 고백해도 내 영이 혼을 통과해서 입술로서 입으로서 말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 사람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젊은이가 그래요. 너는 왜 아가씨들에게만 눈을 팔리느냐, 교회 나와서. 너 영혼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지. 왜 너는 아가씨들만 보고 교회 나오냐. 청년한테 방언 통역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그 영은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하고는 다 알고 있다 그 말. 그래도 그렇게 지금 내 마음이, 내 혼이 거기에 팔려 있으면 그걸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이 결국에 마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결국에 그 마음의 확신이 얻은 것을 입술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입술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기 곤란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양심이 참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은 것을 온전히 표현해야 되는데 이 표현이 혼적인 영역에서 표현이 되더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알고 있는 지식, 내 영의 회개, 이런 것으로 천국 가지 않아요. 내 영이 회개하는 것으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이 감사하는 거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내 혼이 알아차려서 회개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신의 영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자기 혼이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꽉 찼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방언을 30년 한 사람도 자신의 영이 소망하는 거하고 자기의 지금 마음이 소망하는 게 전혀 달라. 죄종을 막 미워하고 있고 말이죠. 누구 집사를 미워하고 있고 말이죠. 그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방언을 해도. 왜?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회개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절대 영의 소원을 혼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네. 혼은 속죄가 필요한 장소예요. 영은 속죄가 필요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야 돼. 성령이 들어야 될 자소인데 혼은 속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 혼은 속죄가 필요해요. 죄사함이 필요한 자리예요. 혼이. 레위기 17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거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혼은 네페시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혼은 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육체의 혼이 어디에 들었다고요? 피 안에 들었대. 피를 가진 존재는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피가 있기 때문에 혼이 있고 동물도 피가 있기 때문에 혼이 있어요. 그래서 혼은 지정의를 표현하는데 일정한 지식에 그게 가능해요. 앵무새나 돌고래나 셰퍼드 이런 거 보세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동물이랄지라. 근데 영은 없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혼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동물의 희생의 피, 예수님의 나중에 피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혼을 속죄하게 한다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더럽혀지는 것은 혼이에요. 그래서 이 더럽혀지는 혼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결국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아야 할 영역은 혼인 것이지 영이 아니에요. 영은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혼에 의해서 영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혼이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영은 뚫고 나오기도 하고 그 영은 숨도 못 쉬어. 성령을 소멸치 말라. 네 영이 거기에서 성령이 제대로 기능도 발휘 못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혼이 속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속죄를 받고 혼이 입술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것이고 혼이 회개를 해야 이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혼 속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주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혼이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할 때 되어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혼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나요? 한 번 예수 믿고 방언했으면 이제 천국 갔다고, 따는 당상이라고 얘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과거이지 현재이지 미래까지 다 용서받다 얘기를 해버리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혼이 더럽혀져서 영이 숨도 못 쉬게 되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고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살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다가 지옥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이 오신다는데 어디에 오느냐? 영에 오신다고 했는데 또 성경을 보니까 마음에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말하게 한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가 죄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입술로 자백하는 것이지 마음으로가 아니라고. 입술로 해야 된다고요. 잘못했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내 마음은 믿고 있어도 주님을 모른다고 왜?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IS인가 어딘가에서 잘리려고 하니까 나 주님 모른다. 마음을 믿고 있어요. 모른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을 때 모른다고 고백하면. 너의 한 말대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입술과 거의 일치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개가 어디 속이로 들어오냐 찬찬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더라.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 같은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항상 계시게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게끔 우리는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그 더럽혀진 혼 때문에 결국에 죄사함 받고 회개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뭐죠? 영은 또 뭐죠? 정신은 뭡니까? 정신. 너희 정신을 밝히사. 정신이 뭐죠? 성경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오늘 저녁에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2절. 마음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마음이. 결국에 마음으로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마음으로 결국에 천국도 가고 그런 거예요. 마음의 고백이 입술로 나올 때.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마음의 뿌림을 받았는데 물로 뿌림을 받는 것일까요? 피로 뿌림을 받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면은 문맥을 봐야죠. 19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제사장이신 그분 예수님이 피를 뿌리셨으니까 이 뿌림은 무슨 뿌림이에요? 피 뿌림이죠. 우리가 마음의 피 뿌림을 받아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마음의 피 뿌림을 받게 되면 악한 양심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씻겨진다 그 말, 깨끗하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뭐가 들었다? 양심이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잘 문맥을 보세요. 마음 안에 뭐가 들었어요? 양심이 들었어요. 양심이. 그 양심은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양심은 이 영인데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동성애를 인정한 나라는 다 동성애를 합니다. 캐나다 이런 데, 미국 이런 영국 다 동성애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이제 낙태도 이제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어쨌든 죄가 아니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것을 양심에는 참소를 하잖아요. 가책을 느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아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하고 상관없이 죄를 짓고도 그냥 살아버리니까 그 양심이 결국에 악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양심은 어떻게 변화된 건 아니지만 혼이 그렇게 딱 억눌러서 그런 상태로 바꿔버린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핏뿌림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핏뿌림을 받는 장소가 어디다고 그랬죠? 혼이라고 그랬죠. 너의 혼이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핏부림을 받는 것이 혼의 핏부림을 받는다고 함으로써 레위기 17장 11장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에 하면은 너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았는데 악한 양심이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서 깨끗해진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양심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에 마음은 뭐냐? 지성의라는 혼에다가 양심을 더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주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양심은 뭐 하는 기능이라고 했습니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는 기능이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대법관과 같아서 우리가 잘못되게 했을 때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잘못됐어. 이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 내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귓가에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판단,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셨으니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의 피가 네가 회개할 때 용서가 된다고 혼이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혼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핏부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더럽혀진 그 양심, 악한 양심이 청결한 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바뀌어질수록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받아들이고 더 잘 깨달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내 속에 양심이 핏부림을 회개를 하지, 회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회개 안 해요. 처음에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회개 안 해요. 왜?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그 다음부터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에 숨이 막혀서 결국에 죽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이 영이 살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마음의 핏부림을 받는데 그것이 속죄받은 장소는 혼이 속죄받는 것이 영이 속죄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혼이 속죄를 받는데 그 안에 양심도 있어서 더럽혀진 양심,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이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구별되어져서 성령도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이 내 영에게 말씀한 걸 내가 알아차려서 내 기도가 하나님이 소망하는 기도를 드려버린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내 삶의 비전이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내 마음을. 지난번에 제가 혼은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16장 25절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얻으면 자기 자신, 그게 목숨이라고 푸시케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혼을 잃어버리는데, 혼은 잃어버린다는 그 혼은 뭐냐면 육체와 결탁돼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혼을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들으신 성령과 내 혼이 결탁되어져서 혹시 죄가 있다면 이 혼이 회개를 해서 날마다 그 죄를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의 음성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혼으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나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나를 비워드리겠나라고 늘 고백하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뭔지 알아야 돼. 마음은 혼에다가 영중에서 판단하는 그 기능, 옳고 그름, 정죄하고 책망하는 이 양심을 보태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쩌면 그 양심은 하나님의 어떤 그 법적 판단 기준을 우리 속에 집어넣은 어떤 그 돌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살아 있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이 양심이 더럽히지 않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성령의 음성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늘날 예수 믿고도 남들이 다 하는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남들 일요일날 다 저기 결혼식장에 가더라.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은 야 그거 아니야. 너 일주일에 하루는 엿새 동안에 침선 내 일을 행할 것이나 하루는 너 하나님께 드려야지. 너 영혼을 위해서 그날 회개해서 더럽혀진 양심, 더럽혀진 혼을 깨끗하게 해서 네 양심이 살아나, 네 영이 살아나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게 해야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판단하는 기능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아니 남들은 다 하는데, 먼저 믿은 권사님이 다 그렇게 하더라. 나 권사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앞길 간 사람이 보여준. 그래서요, 먼저 믿은 지도자 선생들은 심판이 큰 겁니다. 심판이 크는 거예요. 주의 종 천국 가기가 성평신도보다 하늘의 별 따기가 더 어려워요.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면 그걸 따라서 남들도 죄 지을 건데, 그렇게 죄 지을, 우리 주의 종도 다 미워합디다. 돈 좋아합디다. 음행합디다.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데 이 마음을 중심에 하시고, 우리의 중심, 예? 다 마음입니다. 마음. 이 다윗에게도 그 마음에 합한 자라 할 때 그 중심이 그 중심이라는데 마음이 다 그 영이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내 영이 양심이 깨끗해지려면 혼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절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마가복음 12장 30절. 읽습니다. 29절로 3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혼이 죄된 본성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 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혼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양심이 나에게 정죄하고 판단할 때 빨리 회개함으로, 혼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정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가야만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카르디아 마음을 다하고, 혼 푸시케 목숨을 다하고는 혼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온 마음으로부터, 또 온 혼으로부터, 그 다음에 온 뜻으로부터. 뜻은 생각입니다. 온 누스인데요. 좀 디아노이아라고 누스에서 나오는 이해력, 판단력인데요. 그런 것을 온 이해력으로부터, 그 다음에 온 힘으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으로부터라는 것이 아포가 아니고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므로 말미암아 속에서부터 그래요. 아포는 내 밖에서부터 그렇게 나가는 거지만 에크를 쓰면 안에서부터요. 내 마음 안에서부터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부터도 다 이렇게 사랑해야 돼. 여기서부터, 밖에서부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응? 어느 계명을 지켜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국에 뭡니까? 우리가 혼이 날마다 회개를 하게 되고 내 양심의, 영의 양심의 기능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깨끗해지고, 깨끗해질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주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게끔 늘 힘쓸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